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4절과 30에서 36까지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189쪽 전사를 바르셔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읽고 32부터 30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구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부터 부도갑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를 주시되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모든 인들을 주시리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원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밟은 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편함을 안수라 하였다. 감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 그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목이라서 예수를 입에 생각하자 네 번째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새벽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말하기를 살아나셨어. 여기 없어. 무덤에서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 제목 잡기를 살아나셨느니라. 거꾸로 말하면은 무덤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 24절을 보세요. 본문 24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사망에는 뭡니까?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런데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였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을 이 원뜻이 뭐냐 그러면은 사망이 예수를 못 잡아두기 때문에 놓쳤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죽었으니까 너 죽어서 다른 사람처럼 못 나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그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뛰쳐나온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사망이 힘이 없어. 우리가 뭐 장난할 때 하지 않습니까? 잡았는 데는 놓쳤어. 마찬가지로 사망이 예수님을 꽉 잡으려고 하다가 놓쳤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더 세니까. 이 사망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랬거든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 손에 어디 있냐. 사망을 사람처럼 부른 거예요.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망은 죽일 놈이야. 없앨 놈이야. 그런데 여기 그랬거든요. 사망이 살아서 예수를 꽉 잡으려고 그랬어요. 죽었는데 놓쳐버렸어. 왜? 예수라는 분이 사망보다 힘세기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마지막에 사망도 죽어. 없어져 버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오늘 그 일이 이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음이란 첫사람이 된 거예요. 첫째 뭐냐 그러면은 둘째도 있다. 셋째도 있다. 넷째 있다. 다시 말하면은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열심을 내가 해야 돼요. 나 죽어버렸다. 아이고 이제 끝나버렸네. 이게 아니라 나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우리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 많이 지냈습니다. 그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함께 부활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롯이란 분이 이제 소돔이 멸망하기 때문에 도망 나가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도 죽고.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 롯도라고 써. 의인이라고도. 그 술 먹고 자기 딸하고 근상을 해서 민족 만들고 그 추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담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이 좀 부족해. 주일날 빠지기도 해. 술도 한 잔 먹어서 담배도 펴서 잘못하기도 해서 그렇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안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킬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이게 100이에요. 나는 20도 안 돼야 50도 안 돼야 그 관계없어요. 일단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입학정원이 480명입니다. 그러면은 입학할 때 학교에서 1등도 있고 480등도 있어요. 그런데 입학시에 가보셔요. 여기 써붙였습니까? 1등이라고? 아무도 없어요. 1등이나 꼴등이나 같이 입학식을 해. 꼴등도 뭐냐 그러면 여기 나 빠치 달았잖아 학교라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사망을 이게 첫 번째 누구냐라면은 예수님이에요. 24절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천년매라 말씀한 사실 가운데 들어가는데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뒤에 말하겠지 하나님께서 살렸지만은 내가 이겨나가야 돼. 내가 이겨나가야 돼.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살 생각을 해야 돼. 나라가 우리 졌어. 끝나서. 그래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4년에 진 뒤부터는 뭉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도 총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두 선수가 다 포기한 다음에 군대 가고 대통령도 망명시킨다니까 비행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탄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분이 전 세계 23나라에서 연설을 했어요. 영상으로다가 엄청난 무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패배의식이야. 졌어. 러시아 너무나 커. 그것이 아니라 그만 가운데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살려야 된다. 가족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응? 전 세계에서 30만 명의 우크라이나이 들어갔답니다. 거기 전쟁하려고. 지금은 신병한다 하더라도 안 받아준대요. 많다고 나가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 준줄로 믿으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도 이겨.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도 고통이라고 하는데 죽음이 올 뿐 아니라 죽음의 여파가 있어요. 뭡니까? 죽음 때문에 병도 있어. 죽음 때문에 허무해. 죽음이 뭐냐고 이별이니까 부모와 떨어져 있어. 가족이 떨어져 있어. 또는 이혼해.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요소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또는 우울증.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풀려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까?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보험신학대학 나온 사람도 3명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구도 이제 남편, 아내 죽으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게을렀는가 보다. 몰랐으니까 위로가 해줘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가운데 우울증을 갖고 옵니다. 우울증이 나중에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이 4명인데 4명은 다 욕조다 물 받은 다음에 죽여버리고 전화 걸은 게 남편한테 죽였다고. 가보니까 넷이 다 죽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한탄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유순한 사실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죽음은 다 죽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정한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찬송했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까 권사님 찬양할 때 이겨나가는 거예요. 죽음 같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간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이사가는 겁니다. 아멘. 이사가잖아요. 저희도 따져보니까 한 30번 그 이사 다니고 갔다 보니까 누가 썼어요 보니까 쉬운 2번 이사 갔다고 책에 보니까. 나 따져보니까 뭐 결혼한 다음에 3개월 살다 이사 가고, 그 다음에 가난하니까 리학 가다가 하나 넣으면돼요. 뭐 농하나하고 밥상밖에 없으니까 미국 갔다 왔다 이게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사 갑니다. 지금 최영조 성도님 지금 저기 그 아산에 가 있거든요. 병 나서 올 거예요. 이제 태어나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사간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언젠가 이사갈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만날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제 한 주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오늘 성도 기도를 계속 매 세번마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어려운데도 다시 만나야지. 다음 주에 뵈야 되지. 또 이제 옛날 사람들도 다시 뵈야 되지. 하나님이 참 미안하신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5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연락이 최근에 왔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이게 인생이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먼저 간 등 계시고 만난 가운데서 기뻐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이제 정부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를 내일 끝난다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이제 곧 벗을 거라고. 모임도 이제 곧 모이라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 거기 의자에 있는 거 다 껴낸 거예요. 다 떼냈는데 이게 저기 테이프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거기다 해서 이제 콩기름을 바르고 얼마 있다가 또 띄고 다시 이제 여기다 퐁퐁을 다시 붙이고 닦아내고 그래 닦아놓은 거거든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니까 다 신나는 거예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12시까지 장사할 수 있다. 같이 먹을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거는 사소한 건데 왼수가 사라졌다. 죽음이 끝났다. 사망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이 들었으면은 거기부터 마음 가운데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은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거 겁낼 필요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잔다. 스테반도 잔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고통 겪습니다. 그냥 숨이 안 넘어가서 그냥 며칠 고생하고. 근데 자다가 하늘나라 가. 저는 그런 기도를 이제 안 했었는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지난 4월 2일 날 우리 제자가 돌아가셨다네요. 사막계 목사님이. 그분은 운동하러 가다가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주님, 내가 잘 자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경우는 자다 꿈꾸거든요. 꿈꾸는 것이 예수님 만난다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은 내 몸 장사 지내는 것은 자녀들이 할 거니까 아무가 없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부활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합작이에요. 합작. 다시 말하면은 나 이멸수가 살아가서 역사할 때에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32절 보세요. 32절.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누가 살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누구한테? 나한테 줄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망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아담 보고 다 따먹어라, 다 만지라, 네 맘대로 하라.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요. 따먹으면은 뭐라고? 확실히 죽는다. 정령 죽는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담을 꼬였습니까?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이 꼬신 거예요. 안 죽어 따먹어보라고.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가운데 안 죽는다고 거짓말합니다. 인간 다 죽어야 돼요. 언제가 죽어야 돼요? 이번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께서 강의한 게 있어요. 반드시 죽는데 안 죽을 거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들합시다. 나도 언젠가 죽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탄이가 와서 그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어나가야 되죠. 죽여야 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죽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상황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냐고 그러면은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을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병들었어요. 그럼 방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 데리고 가요. 왜? 살리려고. 돈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집 팔아서 그거 돼요. 왜? 살리려고. 누구는 빚져서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본능이 뭐냐 그러면은 살리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태어나간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싶어 낳습니까? 그러면 아들, 딸 내 마음대로 낳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왜 내 말 안 들어요? 이거 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간직했다가 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애를 낳게 하기도 하고 못 낳게 하기도 하고 아들 주시기도 하고 딸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세웠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을 살릴까? 그렇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가 이제 이 마리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말씀을 가리켜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게 하자. 그 피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자.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어린 날에 보냈어요. 응애응애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다음에 성장을 해서 아빠도 도와주고 엄마 도와주고 나중에 공생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다니면서 천국은 말씀했습니다. 10년간 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어야 돼, 의로워져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진실해야 돼, 희생해야 돼, 주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가르쳤거든요. 주님 그런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피 다 흘린 거예요. 피 흘려야만이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거든요. 죽었으면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고통에서 살렸다. 그가 사망에 내설 수 없었다. 말씀했죠. 사망 예수님을 잡지를 못해. 왜? 너무나 힘이 있으니까. 제가 아마 누구 잡는다 그러면 내가 질 거예요. 우리 안세영 집사님 내가 잡는다 그러면은 목사님 손 놔하고서 빼면 손 내가 놓칠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잡아 죽었어요. 근데 그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거든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하나님이 선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 만들었어요. 예수가 딱 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뺀 다음에 예수님을 끄집어내버려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어요. 내게 무력해. 요새 감기 들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걸렸었어요. 이제 끝났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심을 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조심해야지. 왜? 내 몸이니까, 성전이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뭐냐고 그러면은 치료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체질 자체가 약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거고 실제는 몸이 이걸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빛을 못 이겨요. 우리 지하실은 이게 완전 지하기 때문에 불 끄면 깜깜합니다.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불 켜면은 어둠이 사라져버려. 들어와서 처음에 여기 교회 만들 때 같은 경우는 좀 무서웠었어요. 이게 이제 마켓이기 때문에 그냥 음식물이 꽉 차 있고 1년만 동안을 썩었으니까 그 말한 사람 문 열지 말라고 거기서 균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 열기도 무섭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연막 소독 다 한 다음에 내갔거든요. 무서워요. 근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안 무섭잖아요. 뭐 낮에 들어오더라 불 켜면 화나니까 하는 것처럼 이 어둠이 죽음이 사망이 하나님의 빛 때문에 물러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을 통해서 살렸다. 거꾸로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임열수를 사망에서 살렸다. 자기를 넣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임열수를 죽음에서 살렸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다음에 죽음에서 살렸다. 아멘. 아멘. 그 죽음이 죽음뿐 아니라 죽음의 고통 제가 써봤어요. 무기력, 아픔, 고통, 슬픔, 싸움, 전쟁, 상실, 이별, 이혼, 어두움, 서운함, 괴로움, 갈등, 힘들게 하는 거, 기쁨이 없는 거, 감사 없는 거, 외로움, 고독,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벗어날 걸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나가버렸으니까. 내일 돈 갚을 게 1억이요. 근데도 마음 가운데 기뻐요. 그러면 마음이 자신이 있으면 뭐냐 그러면은 호랑이 물려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25개월 동안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죠. 우울하죠. 밖에 나가지 못하죠. 밥도 같이 못 먹죠. 예배도 못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게 일어나게 이제 이게 끝나게 만들었거든요. 무엇 때문일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아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간에 그 흑해에 있던 함대 갖다 침몰시켜 버렸죠. 모스크바 함대, 큰 함대 같은 경우를 포트발로다가. 그러고서 이제 그쪽은 나라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 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럽니까? 제가 먼저 말씀 가르쳤죠.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나라가 다 포위돼 버렸어요. 바벨론이 온 다음에 큰 도시 다 체포했습니다. 말하면은 우리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다 먹고 서울만 남은 거예요.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었습니다. 장군 대장도 거기 있고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국민들한테 여러분이요 기도하자고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 편지가 왔습니다. 그 일왕이 갔다가 성전 갔나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중에 천사가 와서 어디 적진에 18명을 다 죽였습니다. 대장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자기 나라 가이드죠. 이번도 푸틴이 이제 전쟁 치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군대가 죽습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포위하고 쫓겨왔습니다. 왔습니까? 그래서 산헤립이 간 다음에 그분을 암살한 거예요. 누가? 앙시 품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누군가 모르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나게 한 줄 우리가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는 기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건강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우리의 사업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부활을 위해서 살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저 뒤로 넘어간 다음에 빌립보서 2장 성경책 320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렸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벼셨고 8절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으신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역할만 다릅니다.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그랬죠.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성령님이셔. 성령님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과 동등인데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동등원세가 아니라 본인이 낮아진 거예요. 나는 저분을 섬겨줘야 돼. 저분을 존경해줘야 돼. 본인이 스스로 낮아진 거거든요. 종이 됐죠. 그 다음에 사람이 됐죠. 보세요. 8절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을 때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권리를 뭐냐고 그러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거예요. 높이려고. 그래서 사람이 돼서 쉬는 능력만 다가는데 사람은 못 가요. 한 시간에 거기만 있어야 돼.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죠. 능력도 제약받죠. 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복종. 순종한 누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뭘 느끼냐고 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들은 멸시해버려요. 내가 못한다고. 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 멸시해버려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누가 유명하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저 재능을 누구한테 전수를 시켜줘야 되겠다. 저거를. 그래서 얼마나 무용은 전 세계적인 언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니까 한목사님 노인학교 시작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 제자 만들어주고
못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났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릴 때 가서 이렇게 발 놀려야 돼, 손 놀려야 돼, 얼굴 표정은 그래서 못하면 또 시켜주고 또 시켜주고 또 시켜주고 나중에 위대하게 만들어 가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수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주니까. 우리 예술이 뭐냐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이요 싸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고 손 안 대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 다른 사람을 높여줘. 그러면서 도와주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합창이라는 뭐냐 그러면은 독창이 아닙니다. 합창이. 우리는 특성할 때 합창을 해야 돼. 독창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겠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복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인간을 뭐냐고 교만하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고 사탄은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나님보다 위에 가려고 붓뼈 위에 나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낮아지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냥 죽은 척하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안 죽으면은 부활이 없어. 다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렸다. 누가복음도 살아나셨느니라. 사도행전도 하나님께서 살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거든요. 우리가 낮아지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는 사람을 높여준다는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높였어요? 9절 보세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를? 겸손한 자를. 누구를? 십자가에 죽은 자를, 자기를 내놓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미덕이에요. 잘난다 뽐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줘야지 나를. 그러니까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줘서 병든 사람 함께 데리고 나가. 못 걷는 사람 같이 걸고 나가. 옷 얻는 사람 옷 입혀서 같이 나가. 배고픈 사람 밥 먹여서 같이 나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가장 높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10절 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천상, 지상, 지하. 천상 뭡니까? 영들 다. 지상, 사람들, 지하, 죽은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다시 한 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385페이지 385쪽 베드로전서 2장 2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381쪽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381쪽. 이거 잘 보셔요. 오해하기도 쉽고 간 거니까. 자, 찾았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어디 갔습니까? 옥에. 감옥은 아니에요. 옥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영들. 잘 보세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어. 이 선포란 말이 번역되기 전에는 전파했다가 나왔거든요. 선포가 옳은 번역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데 20절에 노아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 방주 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본 다음에 미혹돼서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천사들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기형아들 나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노아 때 다 죽였습니다. 무엇으로?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8명이죠. 그때 죽은 영들이 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냐 그러면은 영들, 복수를 쓰면은 반드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은 단수입니다. 영들이니까. 영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거기를 성령님께서 가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하시니라.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세주가 됐다. 내가 메시아가 됐다. 구주가 됐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죽은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을 했을까? 여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살렸죠. 성령 예수님께서 순종을 했죠. 성령님께서 선포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세계를 다 가요. 내가 하나님 순종을 해서 이름이 세계를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편지가 왔어요. 미얀마에 있는 다이마이라고 우리 제자인데 어제 졸업식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졸업한 지가 한 10몇 년 되는데 졸업생들이, 이 신학생들이 한 30명 졸업을 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그렇게 잘 되는구나. 그 친구를 한국 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돈이니까 제가 있습니다. 내놓는데 보니까 1불밖에 없어. 1불.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막 기도하는 중인 하나님 말씀에 하기를 너 50년 신학교를 가라. 어디 갈까요? 기도하니까 코리아들하는 거예요. 어린 나는 몰라. 그래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8시간 차 타고서 데려와서 컴퓨터 쳐보니까 복음신학대학에 나오더래요. 거기서 한테 편지한 거예요. 그래 돈을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공부를 할 때 어려웠는데 여기 세계학교가 도와줬어요. 여기 진자면 그 세계학교가 공부하고 갔는데 이제는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도 2층 져놓고 신학교 져놓고 그 지역에서 유지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름 난 거예요. 그분이 순종을 해서 나한테 그랬거든요. 돈 달라고 할 때 돈 보내면서 너 그러지 말고 11조 나한테 하라. 아니면은 1불씩 헌금을 하라. 그 못했어요. 그래 이제 대학 만들 때 내가 논문을 다 보냈어. 그 사람한테. 지금 이제 거기서는 큰 대학이 돼버렸거든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집니다. 여러분이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게 띄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해지는 것은 나를 내우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께서 그 때려서 안으로 넣어버려 이렇게. 근데 들어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권사님 볼 때마다 참 제가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돌아가신 이일성 목사가 때 그랬거든요. 같이 가자고 그랬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하니까 그럼 뭐 비행기서 얼마 안 들어가니까 뭐 다음은 한 몇백 데려가겠네. 근데 돌아가셔 버렸어. 저는 뭐냐 그러면 듣고 나간 다음에 무용이
전 세계 언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바랍니다. 어려운 일 내가 해야 돼요. 힘든 일 내가 해야 돼요. 십자가 내가 지어야 돼요. 도망 다닌다고 절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되는 것 아니, 하나님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 아까 우리 편지예요.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본인이 간 거예요. 내가 구세주요, 내가 메시아요. 절대 그런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최고 잘해, 내가 노래를 최고 잘해, 외국을 최고 잘해.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멸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누가 세워줘야 돼. 누가 띄워줘야 돼.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 어떤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 혼자 참 잘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저 헛거요. 그럼 안 띄워져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고 끝까지 복종을 하고 자신을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예수가 메시아다. 저분이 구세주다. 그것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검증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검증에 합격을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25년 만에 아들 낳아서 키워나가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제 이삭이 좀 컸어요. 이제 지게 될 만큼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 너 그 이삭 나한테 주어. 어떻게 해요? 죽여서 번제로 드려. 알았습니다. 그래고 간 거예요. 사흘 만에 가서 제단을 쌓고 돌을 놓고 나무 놓고 자식을 놓은 다음에 칼로다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마음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했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 선물을 준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검증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검증에 그것이 이런 일일 수 있고 이걸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순종, 무조건 겸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그 코미디 이성미 집사님 간증 들은 다음에 참 감사해서요. 거기 아들, 딸인데 이제 한국에 실어서 하나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새벽기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 새끼, 저 새끼, 그래요. 강아지 새끼, 개새끼란 말인데 강아지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학교 8시에 시작을 하는데 10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학교 전화가 와요. 왜 학교 안 보냈냐고. 사고하고.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는 잘 되게 도와달라고. 집에 온 다음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말 안 들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운동장 찍으니까 반은 축구만 하키를 했는가 봐요. 하키한 애들이 막 때리니까 화가 나니까 저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공 갖고 있다가 앞에 있는 애를 뒤통수를 쐈는데 그 순간 딱 바라보기 때문에 정면을 때리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려갔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소문 돌아오기를 당신은 추방당해야 됩니다. 아들은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래 이제 교장실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 또 그 훈육의사 상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얘는 어렵게 됐으니까. 근데 그 순간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살아났다고. 축구에 맞은 애가. 근데 걔가 말하기를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다고. 그 벌 안 당한 다음에 14일만 있다 이제 그 학교에서 정학당에다가 복학이 됐어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기도를 했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아들한테 사과한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눈물로다가.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가 아니라고 내가.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엄마 나 새벽기도 같이 갈게. 아니 고등학생이 같이 가서 할 때마다 기도를 계속 하더니 하루 그러더래요. 엄마 나 하나님 쓰시다는가 보다고. 예 맞다 다 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그게 아니라 나 목사가 될 것 같다니까 미친놈 지랄하네. 왜 목사가 돼야 이거 돼야 되는데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 내가 쓰겠다 내가 쓰겠다. 그러니 한국이 그리운 거예요. 최저실 때부터 자기가 새벽기도 했는데 가서 내가 얘네 도와주겠다. 와야 되는데 아들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가실 거니까. 두고 왔대요. 그랬더니 6개월간 일해서 돈 버는 거로 이렇게 공부하더니 그 다음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내가 대학교에서 4년간 장학금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겼더니 가르쳐주는 그 말을 정정당당하게 해요. 우리 아들이 신학생이라고 지금. 나는 욕쟁이였는데 하나님 쓰시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온 다음에 연예인 200명 온 다음에 매일마다 집회를 한대요. 연예인 집회를 본인이. 그래서 보니까 이성 그분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연예인들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검증에 합격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예수님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죽을 때까지 복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영들과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나게 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최대 원수였던 죽음이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게 역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우리가 더 이상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게 흑소소해서 죽음아 떠나가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요소들이 올 때에 위험이나 괴로움이나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같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체험토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예수님같이 끝까지 복종을 하고 순종해서 죽을지언정 나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함께하는 함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